현대인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잖아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그런데 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대요. 내 목숨보다도, 내 이 생명보다도,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는, 이거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 이 생명, 이 중요한 것,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평화를 내가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너희 가정 안에 식구들이 너의 원수라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김일성보다도 더한 독재네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절대 충성을 요구할 수 있냐고요. 내 자식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대요. 천국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권이 발달한 우리들, 개인주의가 발달한 우리들은요,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절대 충성을 해야 되나?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예수님이 독재자인가? 이기주의도 이런 이기주의자가 없고, 독선도 이런 독선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자식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 사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면 안 된대. 사랑하면 안 된대.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분 안 나빴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이렇게 절대적인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다 해서, 자기 모든 것 다 바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가 종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예수님만을. 왜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생명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인들은 다 한결같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게 뭡니까? 본질적인 것은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이 생명, 이 구원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는요, 본질적인 거. 모든 인간이라면 이 본질적인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은 여러분 영원한 파멸이요,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본질적인 거.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이세요. 그분 사랑 안 하면 그것 자체가 저주고, 그것 자체가 실패고, 그것 자체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가 없고,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본질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충성을 원하는 이유가 호식하려고, 사람들에게 공대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몇 가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3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착각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착각을 본문에서 완전히 교정해 줍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을 주려고, 평화를 주려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No! That's wrong!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평화 조약 맺고 평화롭게 살다가도 언제라도 뒤집어지고 언제라도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조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무슨 평화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기본적인, 근본적인, 바로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어차피 마귀의 위가, 마귀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화평하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WCC가 뭘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 간에 화합하고 이 땅에 평화를 도모하자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과의 화합이 아니고 그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이 본질적인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화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평화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것은요, 부엌칼처럼 과도처럼 조그만 칼이 아니에요. 스워드입니다. 이거는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는 무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십니까? 아니, 우리가 군사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검을 주십니까? 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8번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입의 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우리에게 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검을 받은 우리는 이 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죄의 습관들, 우리의 죄의 그런 모든 쇠사슬들, 우리가 억눌리고 우리를 가두어 놓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우리를 얼검해 놓는 그 모든 죄의 속성들을 이 말씀으로 잘라야 돼요. 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후에 저에게 있어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내 모습을 내가 봐요. 내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내 안에서 내 자신의 활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죄 짓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멸망인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 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을 보면서 내 자신, 내 자아를 첩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 멸망이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회개. 하나님, 나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검을 가지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나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게 책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내 부족함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이 육신을 날마다 처복종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는 사도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세요. 왜요? 스승된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멸망받을까 두렵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처복종시키면서. 왜 처복종시켜야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셨어요. 이 진리의 칼, 이 성령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라도 잘라버리고 언제라도 회개하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들고 딸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자녀가 원수가 된대요.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본질적인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정말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에게도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면요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가장으로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이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해가 탁 생겨버린 거예요. 동생들과 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로마인들은 그를 핍박하고 이제 언제 죽일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모의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공생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동생들이 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모친이 누구고 내 동생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색안경 끼고 봅니다. 2단이네 3단이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형제에게도 부모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당장 주위에서 핍박이 들어와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하게 하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왜 불화하게 만들어?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통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해지는 거 그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건강?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것은요 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생명, 이 목숨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 안에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이 비본질적인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비본질적인 것 따라가다가는 본질적인 것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넓은 길입니까?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이 가요. 편하고 쉽고 길도 넓고 행복한 거예요. 떠들면서 큰 길 걸어갈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거기는 멸망입니다. 거기는요 파멸입니다. 거긴 지옥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이거는요 문도 좁아요. 사람들도 많이 안 가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 내 생명, 이 건강, 내 물질적인 거 이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저 천국, 여러분 저 영원한 저 천국 놓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패배자고 영원한 실패자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태어나가지고 가장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비본질적인 걸 쫓아가다가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은 누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길도 없고 다른 어떤 진리도 없고 다른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임을 믿습니까? 그 본질을 여러분이 정말 그 본질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본질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으면 날마다 기뻐하면서 좁은 길, 협좁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 건물 짓는 거, 비본질적인 거,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부귀 호화호식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는 거, 이거는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예수님만,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녀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그런데 내 자녀까지도 이것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나의 이 관계도 이게 비본질적, 세상에 있을 때,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 관계지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부 관계는 예수님이 원수라고 얘기 안 했네. 왜 보니까요, 부부는 싹 빠져버렸어요. 부모와 자식,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든 관계, 가족 관계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 한 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예수님, 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예수님을 부부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을, 본질적인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그렇게 결단하고 산다면 당장 여러분이 오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까지도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배 아파 난 그 어머니까지도 예수님 오해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히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검은 내 자아를 잘라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암소도 잡고 수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다 잡았어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소를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칼이 아주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자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칼이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강철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소가 얼마나 커요? 사람 등치의 몇 배 정도 큰 소 아닙니까? 그 소를 잡기 위해서는 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 드는 칼로 반을 쪼갰어요. 반을 쪼개서 벌려놨습니다. 암소도 그랬고 염소도 그러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비둘기 하나는 안 자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가 안 잘라졌기 때문에 매가 와가지고 그 비둘기를 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밤새 그걸 쫓아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횃불이, 원래는요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같이 횃불을 들고 벌려놓은 재물을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횃불이 혼자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비둘기 한 마리 쪼개놓지 않아. 그 많은 짐승들 다 쪼개놨는데 왜 비둘기는 안 쪼갰을까요? 왜 안 쪼갰을까요? 작은 거니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비둘기는 쪼개기가 쉽져요. 사실 손으로 확 힘만 줘도 짜개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쪼개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1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큰 죄만 회개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왜 큰 거는 다 쪼개놨는데 이 작은 죄 하나, 요 덩어리, 요새 요거 얼마나 쪼개기 쉬워요. 그건 왜 안 쪼개놔가지고 마귀가 내가 와가지고 그걸 채가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검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찌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헌담하지 말고, 그 칼을 가지고 내 자신을 쪼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조그만 죄악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정말 회개통에 자복하는 그 심령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할 때 회개하고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여요. 그러나 내 눈에 있는 뜰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대요.
그 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쪼갭시다. 나의 잘못된 나의 언어의 습관들, 나의 생각들, 나의 부족했던 이러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쪼갭니다. 내 자신을 쪼갭니다. 내 자신을 부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3번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까는 검을 얘기했어요. 이 검은요, 군인들이 쓰는 거예요.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이게. 검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여러분은요, 이제 뒤는 돌아보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을 겉옷을 가지려고 돌아서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 사탄 그 모든 세상의 죄악들과 싸워 이겨 나가야 하는 바로 여러분은 용사들입니다.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가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3번의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서 더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여기서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말은요, disqualify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은 그 돈을 쫓아가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은 그 종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항상 우리가 드리는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모를 더 사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더 사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내 생명까지도 더 사랑하면 내 생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정말 이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이 육신적인 거 이거 보존하려고 어떤 면으로 주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순교 자리에서도 회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안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불륜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 건강이 이렇게 나쁠 줄 몰랐어요. 근데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많이 아파요. 그리고 요리? 저는 모든 아가씨들은 다 요리 잘할 줄 알았지. 요리 못해도 좋아요. 그저 아내는요, 남편만 해바라기처럼 남편만 사랑하면 그걸로 모든 임무는 다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얼굴도 빤질하고 건강하고 애도 폭폭폭 잘 나는데 다른 남자 사랑하고 이웃집 남자 사랑해? 그러면요,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은 견디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부모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할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본질적인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존경하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우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그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되는 3번째 착각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준다. 이것만큼 틀린 말이 없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나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보다 더 뚜렷해요. 몰몬이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자신들이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쫓아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여기서 보면 얻은 자,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니에요. 그리고로 보면요, 이것은 soul이에요. soul. 영혼이에요. 영혼. 자기가 영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 who has found his life.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에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과거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서 보면요, I found로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단수로. 그리고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he will lost, 미래형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다, 과거에 집착하고 내가 과거에 성령 받았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 미래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요 십자가를 지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어야 돼요. 지금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지금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뭐 어쨌네 저쨌네 보았다 들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얼마든지 떠들어대도 과거는 절대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지금 좋은 길을 걸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따르는 것도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과거에 따르고 지금을 안 따르고 지금 세상 것 쫓아가고 지금 세상 것 구하고 지금 세상 것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he will lost,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고 지금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지금 생명의 길을 여러분께서 지금 하늘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땅에 떨어지는 ing,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는 풍성함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죄를 어떻게 졌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생명의 그 길. 왜냐하면 이것은요, 본질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본질적인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을 지금 걷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걷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네, 내가 권사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암만 떠들어대봐도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은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여기서 보면요, 이미 얻은 거예요. 과거에 단수로 얻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자. 여기서 잇는 자는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사는 사람은 미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좁은 문을 걸어가냐, 험난하고 힘들고 역경이고 정말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이 길을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래요.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바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그의 몸이 된 우리의 이 지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이 본질적인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 생명, 그 본질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것을요, 하나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면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귀한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섬기는데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돼요. 여기 보면 이름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공개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공개하면 의인의 상급이 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이거는요,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러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 하듯이,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대상을 발견해야 돼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소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저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 소자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고아들 뭐 우리 도와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선 베풀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대상이 우리에게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소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하면 거기에 장기 기증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장기가 우상숭배자 눈에 박히고 우상숭배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우리는요. 잘 대상을 찾아서 헌금해야 돼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라고 그랬지 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영접해 놓으면 죄인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가치관을 흐려놓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라,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섬김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의인을 섬기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공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진실로라는 말도 썼고 결단코라는 말을 쓰시면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고통의 크기가 다릅니다. 하물며 천국도 영광의 크기가 다릅니다. 정말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비본질적인 게 있고 본질적인 게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 형제, 건강,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 할 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변화되려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러 제자들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그 영광의 변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호련히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들림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 잊지 마세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본질적인 것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이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본질적인 영생과 멸망을 본질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 던져주는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짐승의 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어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꺼져가더라도 본질적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질적인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태움을 받을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본질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